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상 숭배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요. 죽음은 우리에게 곧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과 저주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 일계명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일계명이 그토록 중요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일계명에 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밝히셔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드러내십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시지요.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후, 은혜 베풀어 주신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셨어요. 다른 신은 있습니까? 없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끊임없이 찾으며 그 안에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끔찍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나란히 우상을 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되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줄 우상들을 섬깁니다. 좀 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우상 숭배의 근원에 관하여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큰 우상인 만몬, 재물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어집니다.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인간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의 질서가 부여되어집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을 경험합니까? 왜 갈등하며 다투고 싸우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상 숭배의 근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우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설교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지요. 여기에 우상 숭배의 일차적인 원인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이때는 삶을 살아가기 전까지 인간의 영혼 안에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랑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성과 불변성은 피조물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할 대상을 찾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모든 종교의 씨앗입니다. 종교는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종교가 없는 곳, 종교가 없는 때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인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 그 우상으로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탁월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 있어요. 꽃을 보며 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죄인들은 그냥 그 꽃을 사랑하고 말아요. 그 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지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며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꽃이 그토록 아름다울진데 그 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타락한 죄인들은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해요. 대신 아름다운 다른 대상들을 끊임없이 찾으며 그것들을 갈망하며 거기 안에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이 피조물 가운데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인간은 탁월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만족과 쉼과 그 기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과 피조물을 놓게 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무엇인가 신적인 능력이나 위엄을 느낄 만한 것이 있으면 그 인간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리고 피조물들 중에서도 신적인 능력이나 위엄을 발견하면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피조물 중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지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지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단에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먼저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아담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지요.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뭐지요? 자유롭게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이건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요. 아마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은 아담보다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단은 먼저 그런 하와를 찾아와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는 말로 미혹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 그릇된 이미지를 불어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 그러한 이미지를 지금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자가 말하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말씀에 한 가지 더 금지 조항을 더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무엇인가를 빼버려요.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은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 유혹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이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원인 중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와가 이처럼 사단의 미혹을 받아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갑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해요. 사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기대어 존재하고 유지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물 없이 존재하지만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두 존재의 구분만 있을 뿐이에요.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두 세계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이 경계를 무너뜨려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습니다. 청계산에 오른 적이 있어요. 이 청계산을 오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618m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죠. 에베레스트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8,848m라고도 하고 50m라고도 해요. 8,850m 정도 됩니다. 제가 3,600, 3,800m까지 가봤어요. 에베레스트를 간 게 아니라 티벳에 갔습니다. 3,800m에 딱 가니까 두통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3,600m에 있는 한 형제는 쓰러졌어요. 비행기 타고 라사에 내려가지고 숙소로 갔는데 1시간 지나니까 그냥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고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3,800m에 있는데 두통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8,850m 상상이 잘 안 가지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입산하려면 등반을 최소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티벳과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네팔에 걸쳐서 이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요. 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영국의 그 측량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영국의 측량 기사가 그 인도에는 여러 땅을 측량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에베레스트 산을 재었는데 이 측량한 그 사람이 이 인도 땅을 측량한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사용해서 이 산의 이름을 붙인 거. 원래는 15번째 봉우리라고 하는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에베레스트 산에 이름이 있어요. 이 영국 사람의 이름을 딴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티벳 사람이 부르던 이름은
초모룩마예요. 초모룩마. 그 말의 의미는 세계의 어머니 여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팔에서는 시가르마타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여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에베레스트 산을 그냥 뭐 화면에서만 보았지요. 올해도 5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에베레스트 산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려고 했는데 죽은 사람만 10사람이래요. 올해만. 그러니까 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장엄하고 위험이 있습니까? 감히 일반 사람들은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 산 앞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때로 감동하고 감탄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들이 이 산의 위대함 앞에, 이 산의 높이 앞에, 이 산의 위험 앞에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피조물 중 신적인 위험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신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청계산은 맑은 물이 흐른다 그래가지고 청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더라고 하더라고요. 자, 600m나 8,000m의 고봉이나 하나님께서 피조한 산에 불과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신적인 어떠한 흔적들을 이 땅에서 찾아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자,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존귀가 있어요. 위엄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타락한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신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이 존귀하고 위엄이 있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이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피조세계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것에 빠져드는 것이지요. 감탄하고 감동함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고봉을 오르고자 하는 그 갈망, 그것 또한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산을 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 에베레스트가 위엄이 있어요. 그리고 위대해요. 감히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누군가 그 8,850m를 오릅니다. 그 산을 정복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인간은 추앙을 받아요. 이 신적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 위엄이 있는 이 산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거나 신적 흔적이 남아있는 이런 피조물들을 숭배해요. 그것들은 사람들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아름다우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사랑과 달라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해요. 교도소에서 끔찍한 살인죄를 짓고 복역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목숨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불경건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것, 위험 있는 것, 존귀한 것, 능력 있는 것, 그 아름다운 것을 이 세상에 찾아서 하나님 대신으로 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많은 백성들이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에요. 60규빗. 60규빗은 높이가 27m입니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존귀함, 위엄, 그리고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신적 흔적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인간은 우상으로 섬깁니다. 뭐 오늘날에도 그 저쪽 경남 쪽에 보면 삿갓바위라 그러지요. 큰 바위가 있어요. 부처 모양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떤 모양인지 그 앞에 가서 비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설악산에 가면은 큰 동양에서 가장 큰 불상인가 큰 불상이 있어요. 그 앞에서 계속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도 신적인 흔적을 찾아요. 중고등학교 때 가수, 연예인, 뭐 배우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저는 이렇게 뭐 좋아하는 가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겠지요. 그러니까 가수나 배우나 스포츠 스타들을 우상으로 섬겨요. 왜요? 그 안에서 신적인 흔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보이거나 아름다움이 보이거나 존귀하거나 위엄이 있으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뭔가 탁월한 것이 있으면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뭐 공부의 신, 또 먹는 것도 잘 먹으면 뭐라고 붙여요? 먹방의 신, 그렇게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 그러면 신이라고 붙여요. 왜요? 하나님과의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을 깨고 피조물 가운데 신적 흔적을 발견하면 인간은 추앙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이 욕망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피조물들의 경계를 깨트리고 자기 자신이나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왜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벌으려고 합니다. 왜요? 돈이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능력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능력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쫓고 그리고 그것들을 소유함으로 그 안에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사람들은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흔적, 신적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사랑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창조모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구분을 잊어버리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좀 신적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인생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줄 능력이 있는 것을 신으로 섬겨요. 우리에게는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힘 있는 것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신개념을 부여합니다.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섬기지요.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용왕을 섬기던 뭘 섬겨요.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어요. 폭풍우가 치고 그리고 큰 파도가 덮치면 목숨을 빼앗길 수 있고, 또 물고기를 못 잡으면 생계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다의 신을 만들어내고 그 앞에 제사 지내며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전쟁에서 지면 목숨을 잃어야 돼요.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은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 엎드려 절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제때에 비가 와야 돼요. 가뭄이 일면 이 농사가 안 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을 만들고 그 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기우제를 지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어떤 것을 찾고 거기에 신개념을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노후를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준비되지 않는 노후. 그리고 직장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도 있지요.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지요.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처럼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 안에 있고,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갈망하고 찾고 의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에 마음을 쓰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 대신 섬길 것을 막 찾아요. 돈을 찾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구하려고, 직장만 있으면 자기 자신의 삶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임을 아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찾아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문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 문을 잠가 놓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문을 잠가 놓는다고 해결됩니까? 문을 잠가 놓으면 범죄가 덜합니까? 그럼 문이라도 잠가야지 두려움이 조금 해소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줄 대상을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에서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사력에 의지하고 경제력에 의지하고 외교력에 의지했어요. 왜요?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가 깨어지자 끊임없이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나가 싸울 군사가 한 명도 없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가 싸울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사력을 하나님 옆에 나란히 두고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예요. 군사가 많아야 힘센 용사가 있어야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지켜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나라와 가정을 지켰습니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가정은 지켜졌습니다. 그들은 나중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린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을 계속해서 피조물 중에 찾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삶의 안전과 구원이 되십니다. 정말 그런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시고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염려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지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주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좀 어려운 일들이 오고 염려되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면 막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줄 믿어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채워줄 것을 믿고 그것을 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과 겸하여 바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필요를 구합니다.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요. 햇빛을 비추어 주셔요.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깨뜨리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 무엇을 피수세계에서 참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바알을 섬기고자 했어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 앞에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요. 어떻게 신앙을 따라 다 살아갑니까? 어떻게 말씀을 따라 다 살아갑니까? 현실은 이러합니다. 한 번 사는 것이고요. 죽음이 날마다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살으셨으니까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여러분들의 본향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저는 정말 하루빨리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감사하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사명을 주셨기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 그 나는 자연이다 있잖아요. 저도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뭐 요즘에 뭐 달걀 뭐 파동도 있지 않습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이들에게는 왜 공부 안 하냐? 왜 게으르고 나태하냐? 왜 이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 아이들은 부모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해. 그러면서 집안마다 갈등이에요. 집안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는 어때요?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가면 이제 좀 살만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참된 사랑, 기쁨, 연합, 하나됨 몰라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얘야 공부해야 돼, 실력을 갖춰야 돼, 능력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 대접을 받아.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의 능력도 취해야. 공부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고 기술 배울 애들은 기술 배우면 돼요. 근데 꼭 공부를 또 실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차별하지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인격도 괜찮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인격도 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공부하면 모든 게 용서되어져요. 공부 못하면 모든 게 다 걸려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막 그렇게 쫓아가요.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대학 교수래요. 네? 최고의 대학.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교수래. 거기에 위엄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존귀가 있어요. 감히 가까이 하려면 좀 힘이 들어요. 그런데 배운 것도 없고 노동 일을 한대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대하는 게.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섬기는 그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본연의 삶을 못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이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돼요. 그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에겐 주님의 나라가 있다, 이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곡식과 세포도주가 없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믿다가 죽으면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아름다움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을 찾으며 그것들에 기대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곳 안에서 쉼과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결국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가 저주와 사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며 그곳에서 만족과 위로를 찾아요. 그리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신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 자기 자신에게 필요를 채워줄 이 땅에 있는 것에 신개념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쫓으며 그것만 있으면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망가집니다.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한 분 경외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